그래서 오늘은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하시는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인데,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 여기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세 가지 말씀을 이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두 번째는 30절에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이가,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기 보면 악한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그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고 그 예수님을 흠을 잡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뒤에서 수근덕거리면서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이 혹시나 하늘에서 보내진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시험한 것이죠. 주님에게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란한 사람, 악한 세대, 이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사실을 믿기를 원치 않았던, 알면서도 알 수 있으면서도 믿을 수 있으면서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그 사인을 구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간혹 나와서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5절에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과 같다고 얘기하고 계신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고, 나라 안에서 도시끼리 싸우고 프로빈스끼리 싸우고 서로 이 백성이 저 백성과 싸우고 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 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누어진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한쪽 마음은 이쪽에 가 있고 또 한쪽 마음은 이쪽에 다른 쪽에 가 있는 그런 divided heart, 나누어진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시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들,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두 마음으로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
작정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성실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ntegrity of heart.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진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혹시 내가 또는 여러분이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과연 성실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유명한 성실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을 가졌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은 영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 after my heart, 이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설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성실했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포부가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All of my will.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나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한두 가지 뜻을 이루실 수 있겠지만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길 원한다. All my wills. 영어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성실함이 있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종종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여러 가지 원수와 대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마음을 확정한대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은 어떤 시편입니까? 다윗이 대적의 공격과 대적의 압박 아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방에 대적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작정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확정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편 57편 마지막에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니다. 우리 아주 멋있는 찬양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사가 잘 생각 안 나는데 내가 만민 중에, 그렇죠. 내가 만민 중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지키려고 확정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걸음을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나눠진 마음을 가진 자임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악독함을 인하여 그 성을 쳐서 외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루길을 그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러한 엄청난 저주의 선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요나의 선언 가운데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빌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요나의 고백은, 요나의 선언은 그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던 대로 너희 이 성은 40일 만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그런 저주의 선포만을 했던 것이 요나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 놀랍게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나서 3장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요나의 표적은 저주와 심판이었지만 그 니느웨 백성들의 그 표적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회개와 금식과 깨달음과 뉘우침과 돌이킴과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그 멸망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성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나서 1장과 4장을 다 읽어보니까 요나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실이 나타났어요. 요나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수이던 니느웨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그들에 대한 그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그 모양을 보기 싫어서 그리고 그것에 같이 참여하는 일이 싫어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궁일을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저주의 표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용서와 회개와 다시 회복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표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이 세대를 위한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표적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이 바리새인과 또는 이 서기관들만이 음란한 세대와
악한 세대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성실한 자이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99.9%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100%의 완전한 마음을 구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01편에서도 자기의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다윗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언제나 항상 완전했기 때문에 죄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에 완전한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되 성실한 마음을 가진 undivided heart를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왜 다윗이 그런 사람인가? 어떻게 우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또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때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표적을 주시는데 이런 표적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무리와 바리새인과 제자로의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리는 어쩌면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무리는 어떤 크라우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무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며칠이 안 돼서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음란한 마음이었어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무엇에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적과 기사, 바로 그 표적에만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과 연관시켜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또는 교회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무리와 같은 멘탈리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구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에 달렸 그 군병들과 그 군중들이 내가 그리스도여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여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하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 한 사람까지도 주님을 그렇게 정말 놀리면서 조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 안에 저부터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는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점점점 우리 그런 생각들, 그런 기도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음란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무리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표적을 구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야말로 악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제자의 세대 제자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제자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기드온과 같은 사람 또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자 컨펌하고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제자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 제자로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남방 여인과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에 가서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그래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땅 끝에서 온 것은 아니죠. 아마 주님께서 과장을 하셔서 땅 끝이라고 얘기하셨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먼 데서 왔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듣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하긴 하지만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이 누구랑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제가 연애를 한번 해봤죠. 우리 허영자매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연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학생 신분이었고, 제가 그때 정부에서 그랜트를 타고 정부에서 그 거의 거저주는 아파트에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형편에 있었는데, 제가 그 전화비를 그때 생각해 보니까 롱 디스턴스 콜, 그때는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다 공짜로 한다 그러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롱 디스턴스를 걸어야 했어요. 그래서 LA를 롱 디스턴스로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전화비를 보니까 몇백 불이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니멈 웨이지가 1불 75전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불의 그 롱 디스턴스 차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는 사람인가? 주님께서는 그래서 종종 우리를 38년 된 병자로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 그 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요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더러움과 나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자주 우리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치 못한 죄들이 우리를 묶고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나를 묶는, 무엇인가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억압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회개와 대가 지불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요사이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변화가 정말 없어요. 정말 내가 언제 어떤 생각이 변화됐고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변화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변화가 없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도 말미암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의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한 것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도 옳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놋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모압 땅인가요? 모압 땅을 그 하나님께서 침략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돌아가다가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많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애석하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보고 너무나도 강팍해서 고집스러워서 그들은 죽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그 노뱀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어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구원의 도구, 노뱀과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히 숭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나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뱀과 같은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안에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만 변화를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화를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것에 대해서는 저런 이슈에 대해서는 나는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분별하다는 단어예요. 이 분별하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므로써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내가 분별하는가? 무엇이 분별하는 것인가?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그 그릭 말로는 도키마존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도키마존이라는 단어는 프루브한다는 말이에요.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프루브한다는 뜻은 낙제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것이고 이미 합격한 것을 아는 가운데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실 때 도끼마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사단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사단이 사용할 때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라 되라고 하는 건데, 이 분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 탄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금이 금덩어리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금덩어리가 돌멩이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금을 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금과 같이 섞여 있는 그 돌멩이나 더러운 흙을 다 까내리고 없애서 금만을 제가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분별한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와 대가와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스스로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무리의 생각, 사단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신 뜻인가, 선하신 뜻인가를 우리가 추려서 갈라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분별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참 드물어요. 많이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지 창피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실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세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왜 주님이 더 크신 분입니까? 당연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요나는 그저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고,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는 분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시며 하는 그런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그 어떠함에 대해서, 주님의 그 승하심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에 너무나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식적으로는 주님이 더 큰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이 이 대목에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크니다 라고 얘기하셨는가?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greater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greater in quality 또는 superior, excellen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아주 우월하다, excellent하다, greater in quality, 퀄리티 상으로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먼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죠. 그 요나의 표적은 어떤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극한된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때에만 한정된 표적이었죠. 그리고 일시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약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의 표적이 되셨던 이유, 표적이 되신 그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언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언약과 언컨디셔널 언약이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우리 그 에레미야서 31장에서 얘기한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인데 모세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글을 쓰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조건부였어요. 양쪽이 쌍방이 자기가 할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됐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컨디셔널한 오퍼, 그런 컨디셔널한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된 것은 새 언약의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언약의 의미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to cut, 자른다, 쪼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른다는 의미, 자른다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쪼갠다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자,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선미자매님 좀 들어오라 그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음식 좀 약간 나중에 하시고. 그래서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목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자, 언약이라는 의미는 자른다, 쪼갠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전 사람, 이 중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예를 들어서 저와 우리 장영자님이 어떤 언약을 맺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영자님이 저에게 돈을 100불을 주면 제가 장영자님에게 이러이러한 금덩어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약속을 하고 난 후에 두 사람이 그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동물과 짐승들을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이렇게 놓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나 강찬영은 이장렬 형제님에게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 커베넌트합니다. 내가 만일 금덩어리를 주는 것을 주지 않고 어길 때에는 내가 이 쪼개진 짐승들과 이 새들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 창세기 15장에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이 모든 약속을 너에게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내가 망하고 내가 죽을지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작정, 하나님의 100% 확정된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일들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이 된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3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된 생각을 많이 할지언정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이런가 저런가 이럴까 저럴까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혼잡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unconditionally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쪼개진 사이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루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무엇을 잘해야만, 무언가 퍼포먼스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내가 이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셔서 새 언약의 표적이 되셨다는 것은 오직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축복의 일들, 모든 언약의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행사하고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까지 우리가 그렇게 낯을 가리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 표적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또는 여러분이 캐네디안 시티즌십을 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제가 캐네디안 시티즌십을 시민권을 땄는데도 내가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계속 나는 한국말만 하고 계속 김치만 먹고 계속 한국식으로만 살고 만약 그렇게 살고 하다 보면 캐네디안으로 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겠죠. 물론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 것을 잘 지키면서도 캐나다 것을 잘 누리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해서 만약 내가 캐나다인이 되었는데도 그래서 법적으로나 모든 실질적인 면으로 내가 캐나다인으로서 어떤 권리와 어떤 축복과 어떤 자격과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내가 행사하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캐네디안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이 되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스트러글 하면서 내가 과연 자유함을 가진 자인가?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가진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러한 의문과 질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된 사실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한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